오늘은 37편부터 41편까지 읽는 날입니다. 37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또한 어제 살펴보았던 34편과 같이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알파벳당 2절 정도씩 구성을 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37편은 장르로 따지면 지혜시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고대 교부는 시편 37편을 가리켜서 나는 이 시편에서 탁월한 섭리를 발견했다 말했고요.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이 37편, 20편에서 거룩한 인내를 발견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것을 인정하는 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 악인 때문에 분노하는 젊은이를 타이르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젊은이는 어떤 혈기에 차서 자신이 모든 그 악인의 부당함을 갚아주려고 하고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맞서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고 또 마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시인이 등장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이 성공하고 또 형통해 보일 때 의인은 불평과 원망이 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들은 마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으니 뿌리가 없는 자들과 같으니 곧 배임을 당할 것이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합니다. 시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불평을 하기보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인에 대한 불평과 시기와 그 염려를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주께서 어떻게 베푸시며 일하실 것인지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6절의 표현을 보면 의인의 의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지금은 그의 의가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마치 어두움 안에 악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태양이 밤에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곧 솟아오를 것이고 주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일 계속해서 분노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내가 악을 만든다고 곧 악이 기울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분노하고 심하게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고 결국 행악자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주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온유한 자 혹은 겸손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땅을 정복한다는 것보다는 기업을 물려받는 걸 의미합니다. 주께서 기업을 온유한 자에게 상속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12절부터는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을 치려고 하고 주께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하시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날이라는 건 이 악인의 날이라는 얘기인데 주께서 심판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 그 재물을 모으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4절에 보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한 자도 가끔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인은 25절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인생의 여러 모습을 관찰한 결과 자신이 했던 말이 진실임을 확증해 줍니다. 자신이 목격자로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한평생 사는 동안 의인이 버림받는 걸 보지 못했고 그 후손이 거지가 되어 벌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인의 후손이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두는 인생을 살더라
했죠. 이 꾸어준다, 은혜를 베푼다는 모습은 신명기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꾸어준다는 건 부자라고 다 꾸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꾸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행동은 하나님을 닮은 은혜로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꼭 물질적으로 아주 많은 부를 이룬다는 말이라기보다도 작은 소유라도 주님께 주신 것 올바로 사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27절에서 청중들에게 권면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성도가 가야 하는 삶은 결국 이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과 악인들에 대해 성도는 악에는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번영을 누리며 잘 사는 걸 보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짧게 볼 때는 이 악인이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진정한 사람에게 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의로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성도들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한 주간 이렇게 시편을 살펴보셨는데요. 시편이라는 책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제외하고 모든 책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럼 왜 다시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주신 겁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쁨과 찬송이 절로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주여 나를 거두어 가소서 할 만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슬프고 억울하고 비참을 느낄 때도 있으며 또한 구원을 경험해서 힘이 넘치고 환희에 찰 때도 있습니다. 이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그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시인이 드린 고백과 호소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찬송하는구나 보게 됩니다. 시편은 최고의 기도 교과서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힌트를 참 많이 얻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참 영적인 보물창고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 드러나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시편을 당분간 살펴나가실 텐데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와 또 찬송의 교과서와 같은 이 시편을 자주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찬송하실 때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드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